안녕하십니까.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시간, CBS-TV 신앙산책의 진행을 맡은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특히 한국인들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주성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CBS-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이름은 주성철 목사이고요.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맡고 지난 12년 동안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법적 분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 종교 자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있을 때 하고, 또 집안에서 있을 때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어떤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예를 들면 아동 학대라든가 아니면 그 동성애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교회에서는 그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연관이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주어지는 미국 헌법 아래서 이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공동단체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돕기 때문에 여기는 계시는 그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법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미국 헌법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에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슈 중에서도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사랑으로 훈육했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 부모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기준이나 어떤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할까요, 목사님? 예,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는 꼭 이런 아동 이슈는 믿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14살, 3살짜리가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달래도 보고 또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도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금방 즉시 경찰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에 보고하자마자 저 복지사회사하고 그 다음에 CPS라고 있어요. Child Protective Service라고 그랬는데 그 요원들이 와서 아버지를 연행해 갔죠. 그 연행해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느냐 이게요. 이게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 협회에서 뭘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적어도 한 12스텝 정도 우리가 준비할 일이 있어요. 각 가정마다. 이게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 다 동등하게. 그러면 그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심을 하고 이게 미리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CPS 요원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CPS 요원들이 여러분들의 집 방문을 두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아주 우리 이민 사회의 가정하고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동 학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 학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하자니까 좀 이제 사전에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핫 이슈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동 학대 이슈예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교회 안팎에서는 이제 LGBTQ 이슈와 그 결혼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헌법이나 정관 그리고 성경적 결혼관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 뭐 교계에서 점점 중요한 일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들을 단순히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법적 준비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폴리티컬한 리즌으로 저를 어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쉽게.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건장한 남성인데 자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는 난 여자인데요. 이러고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면은 소송이 돼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인데 정관인데 이 헌법을 뒤집자 그게 아니라 헌법 안에 정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는 성경적인 결혼관과 또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이 요거를 갖다 신조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건 아닌데 일단 법원에 가서 이게 아규멘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 협회 변호사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나 그 규정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거기서 변호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유주의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판사라도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네들이 노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한 이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목사님 앞에 와서 LGBTQ들이 결혼 예식을 이제 준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이런 비블리컬 트루스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너희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은 일단 이미 이 교회의 정관에 이 두 가지 내용,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은 목사가 얼마든지 거부하고 이걸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제가 각 교회마다 다니다가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법조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오르게나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법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신조,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두 가지 내용만 더 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교회 요람에 붙이면 교회 요람이라는 것은 항상 체인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건 효력이 없어요. 법정에서도. 근데 교회 신조 아니면은 그 첫 번째 신조는 교단도 마찬가지죠. 교단 신조도 누구든지 그걸 바꾸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총회 같은 데서 의논해가지고 요 두 가지 내용을 올려놓으면은 이미 한국 교단 가운데 PCA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거기 한국 교단에서는 이미 저희 협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교단 헌법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PCA 교단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렇죠. 오히려 이런 정관에 세부 사항을 붙이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이제 이걸 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한 신앙 선언서 그것 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on the base of this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아규멘트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죠. 여지껏 했을 때 10번 소송이 있으면 10번 다 승소했으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참 들으면서 좀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빅 이슈를 제외하고도 이게 길거리 전도나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이제 경찰이나 그렇죠. 공공기관에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며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또 건강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긍정적인 반응은요. 길거리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요. 뭐 시원한 드링크도 사다 주시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다 그런데 혹 가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버려요. 그 주인도 아니고. 그 신고해버리면 우선 저도 귀찮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나? 나 하는데도 왜 그러냐? 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이네들이 이제 귀찮고 어떤 때는 연행까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한인타운에 H마트나 무슨 큰 마트 있잖아요. 네. 그 마트 안에 인도 안에서는 또 그 마트 파킹장이나 주차장에서 만약에 전도할 것 같으면은 그 주인한테 퍼미션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너그럽게 해서 전도해도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 파킹장 바깥에 있는 그 길거리 옆에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피켓을 들고 내가 확성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확성기 가지고 아무리 저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연행되고 또 어떤 데는 벌금을 물게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벌금 물고 또 내가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협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변호사님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서 무상으로 그냥 다 도와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판사고 그다음에 검사들하고 이제 니고시에이션에서 아주 소정의 금액을 벌금을 물고 나오든가. 예? 그 대신에 변호사 비용은 전혀 안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네. 내가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해야 좀 효과적이고 있고 내가 문제를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의 그런 세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노방 전도에 많이 교회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어디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절대로 경찰관하고는 아규멘트 하면 안 돼요. 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또 그래도 법과 질서에 책임 의식을 다해야 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에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헌법이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법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를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근데 저희 협회에서는 거의 모두가 다 헌법 변호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변호사님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지키지만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 미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미국 헌법으로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무상으로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협회를 아셨다가 나중에 레퍼런스로 이제 어떤 주위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연락 주시면은 얼마든지 컨택이 됩니다. 24시간 안에.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인 사회와 기독교 교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법률 협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산책의 주성철 목사님, 그리고 진행의 김충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